같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찬송가 3단 되심으로 주를 믿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06장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같이 앉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본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모범을 보이셨사오니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이 시간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로 오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중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수 더럽고 저주받는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종의 입과 혀를 중원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종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을 본받자.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가 아들로 영화로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분이다.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라고 보내신 세상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오늘날 이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고 전도자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준 수고가 헛되지 않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의를 세상에 나타낸 같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세상에 전해주므로 그 의를 들은 자들마다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먼저 믿고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신앙의 선배들 같이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헌신하신 예수님같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다해 충성한 것 같이 우리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를 본받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첫째 부활을 얻는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본받는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신부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영화롭다고 생각하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또 화려한 백마를 탄 적도 없습니다. 그는 왕으로 옷을 쓸지라도 그는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남을 지배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영화로움을 그분이 나타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광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왕래함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어서 그 영광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들은 또 받으신 그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고 과연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절에 먼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지옥의 형벌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다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아들이 2번 오시는데 첫 번 오셔서 심판하신다면은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번째 오실 때는 모두가 심판주로서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구주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에 두려운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초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느냐? 초림하실 때는 방금 여기 기록된 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 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참 이것은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송아지와 비둘기와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마지막으로는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것이 이 잔인한 인간의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시가 떼리거늘 하물며 죄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으니 그들의 죽인 그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지긋지긋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바요,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로 죄를 범했을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대속죄일에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가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그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도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죄는 영영한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짐승의 어떤 피와 죽음으로서 그 죄를 대속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영원히 사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라고 하는 산을 지나가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본 것입니다.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세 사람이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강도는 마땅히 자기 죽을 죄를 가지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으나 그들은 다들 보고 침뱉습니다. 각각 세 사람에게 이렇게 침뱉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들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지긋지긋한 더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들은 죽는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에이 벽이듯이요 이렇게 멸시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지만 11명의 제자들만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저분은 무지한 피로 그가 흘린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제자들만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모친은 그걸 알고 있죠. 심지어는 동생들도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동생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럼 모친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12명 모친과 제자들만이 그거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그들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당장은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시몬 베드로도 자기가 위기가 딱 닥치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위기가 닥치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또 능력을 보고 권세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 주님이다 했어 할지라도, 그들이 위기가 딱 닥치면은 모른다고 발라당 나자빠지고 그리고는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비록 그를 침례준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로다, 저는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 사도 아니요, 그 침례 요한이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증거 받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주 곧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누가 증거하시냐는 겁니다. 누가 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느냐는 겁니다. 이는 오직 아버지만이 증거하십니다. 아버지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증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증거할까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나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만약에 가버리면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모독을 당하면서도 내가 참고 이렇게 하늘나라와 아버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을지라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가버린다면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성령을 받지 않고 전도는 할 수 있겠죠.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파는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그는 실제로 내 구주다, 그는 실제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의 죄를 담당해서 피 흘리신 분이다 하고 증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안에 증거하시는 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뭘 듣습니까? 그냥 전도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까? 아니면 증인으로서 증거를 받는 겁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야 나도 증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는 성령을 받고야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빤히 보시는데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셨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누가 어디에 계시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오히려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그 보좌에서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만날 때에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끌려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라. 그때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들이 구상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땅히 그때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곧 나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를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공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다. 너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죽였을지라도 나는 본래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은 이제 너희들의 의롭다 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임을 당한다. 너희들은 본래 죄인이다. 처음부터 다 지옥 갈 죄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딱 태어나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고 영혼은 지옥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가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만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 육신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흙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딱 태어나자마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게 출발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을 내가 모셔드려야 그래야 내 죄가 그분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보다는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순간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하고 있던 그 불순종이 이제는 순종으로, 불신앙하고 있던 그 신앙이 이제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려면은 무엇에서 구원받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 예,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받나요? 어디에서 구원받죠? 우리 이렇게 물으면요 어버버됩니다. 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없지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생명 얻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 얻는다. 사망이 뭐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확정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옥 형벌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 자체가 필요 없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계속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에서 우리는 지옥형벌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내가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육신에 벗을 때까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영생을 얻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그러니까 내 육체,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죄로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면 두 번 죽을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했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것을, 그 생명을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을 때까지, 낙원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이 생명을 보존해야지 중간에 뒤집어져서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을지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찢겨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기도 하지만은 입으로,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부인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올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해버리면.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지라도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에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온 건 아닙니다. 돌아올 길이 없는 거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 가지가요 조금 찢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력면해 가지고 다시 진액을 튼튼하게 빨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근데 완전히 찢어진 그 가지는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결단코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고난과 힘은 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말자. 그거 안 하면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나 입으로 부인했을 때는 기회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형제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교회에 못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원수는 점점 더 쇠기를 깊게 박습니다. 그러고 나선 불신자처럼 완전히 그냥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가족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제자들이요, 그 핍박,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는 핍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이들은 죽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톱으로 썰기도 하고, 그 잔인한 독사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도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이 없습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다.
그거는 스스로가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비록 예수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했다면 살 길은 있겠죠. 그러나 그 양심 때문에 우리는 내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심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 따라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가룟 유다 꼴 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온전치 못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못난 놈이네 하고 자살해버리면 그는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변호한답시고 했는데 결국은 죽임당했네. 팔아먹은 것이 결국은 죽이는 그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다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양심에 그리끼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영한 지옥형벌을 받는 영적인 죄도, 불신앙의 죄도, 불순종의 죄도 다 사해주신 주님께서 내가 육체로 지는 그 죄를 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을 제자들도 그 일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피를 증거하다가 죽임 당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본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어떤 핍박과 그런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양심에 갇혀 있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려면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자신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이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요, 또 지옥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받는 것이 그럼 뭐냐? 예수를 본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가족이든 형제든 자녀든 내가 알고 있는 친이든 그들에게 예수를 자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한마디 가르치고 내일 만나면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시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확실하게 1대1로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한 신앙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도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를 본받는다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제자를 삼고 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내 하나님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 천국에 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일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가할 때 필요한 신유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내 환경도 열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사랑할 것이고 내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심령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번 다음 주입니다.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르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나오라고 우리는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서 돌아온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지옥 가는 것을 면하고 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내 환경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신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순종을 보시고 내 신앙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너는 내게 합당하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들을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권능을 주사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또 내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내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가족과 형제들 또 친지들을 또 아버님이시여 내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이제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주장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땅히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제자를 삼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11제자가 그 일을 했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주의 참된 제자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 예수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첫째 거리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 예수여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신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신하다가 죽임당한 그들이 있사오니 예수여 오늘날까지 이 복음은 피의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내 죄와 싸우라 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육신이 비록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리고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 영혼을 하나님의 날 그 영혼의 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날의 영생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든지 부인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차라리 육체는 포기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여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만이 또 나를 통해서 믿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담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그와 같이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온 천하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사오니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게도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버님이시여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본받아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자기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정당히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슴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표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정말 나부터 예배 성공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도록 우리 같이 또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도록 전도한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부터 이제 아버지이시여 우리 가족들 또한 아버지이시여 내가 아는 주인들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설득했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제 아버지이시여 거룩한 성일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주일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귀한 알곡이 되고 또 그들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온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또한 이제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각각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또 전도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우리 진일자 전사님 은혜 가운데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일자 전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행병원으로 속히 입원해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전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역사하사 건강히 회복하여 남은 여생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교장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와 자매 결혼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주와 자매 결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종으로 하여금 참으로 영감있게 잘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 많은 하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직관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안수진 할머니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이제 12월 달에 검사할 때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희 인생으로 전도 은혜 가운데서 안수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를 치료하여 주셔서 12월 달에 검사하는 때에 안전하게 아버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이 아버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또 있는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와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제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또 이양규 집사님 은혜 가운데서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양규 집사님 이자면서 속히 또 이사할 수 있도록 환경이 열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와도 같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의 소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익봉 권사님 수요일에 10분일에 구비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사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온 표를 드렸사오니 저희 온 가정이 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용돌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익봉 권사님 이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주신 축복하고 이와 같이 여러가지 안에 다 내포되어 있사오니 제가 축복을 하는 모든 아버지 복이 그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환경과 저희 장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축복하시고 저희 사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알고 또 성경에서 믿음을 깨닫게 하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또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또 전도 맺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의 가정과 온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불드린 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드린 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544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본받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을 본받읍시다.